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지 설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맹인 비유이죠.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요즘과 같이 현대의 이런 잘 되어 있는 그런 길 또는 맹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맹인 보도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보도블럭에 노란색으로 된 요철이 있는 부분들, 맹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웬만해서는 이렇게 맹인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 속에서 맹인이 어떤 길을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구덩이가 생기기도 하고 양들을 먹이려고 구덩이를 일부러 파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비가 와서 빗물을 모으기 위해서, 물론 이 구덩이에는 뚜껑이 있습니다만은 뚜껑이 없이 또는 그 구덩이가 물이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맹인이 맹인을 데리고 길을 간다면 큰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맹인을 절대 인도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없이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의 제자라면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다면, 만약에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고백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가르침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 40절을 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를 못하지만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습니다. 온전하게 된 자, 이 온전하게 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온전한 선생이 되라라는 것이죠.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은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입장, 교훈을 주어야 될 입장, 목회자들이라든지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혹은 인도해야 될 순장이라든지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면서 자기 잘 실천도 되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남을 교훈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말씀을 깨닫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과 같으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성숙되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생각에서 판단에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자,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선생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자주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가르치는 사람, 특별히 선생된 자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선생된 자로서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먼저 평가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티가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 티는 눈 속에 들어가 잘 보이지도 않는 이 티는 형제의 눈 속에 있을 때는 너무나 잘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쓰는 큰 목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들보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들보는 사람이 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들보는 눈앞에 있어서 잘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정죄로 이어지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나타난 기본적인 본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4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 있는 눈앞에 있는 들보로 인해서 잘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내가 빼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들보 때문에 사실 잘 보지 못해서 자기가 보고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이것은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들보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본다? 이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만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을 먼저 잘 살피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그 소경은 자신이 소경인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로 남의 눈의 티를 뺄 수는 없습니다. 남의 눈의 티를 잘 본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요?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에게 남의 눈의 티를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보입니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빼려고 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라. 자신부터 먼저 살피고 자기의 눈앞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합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후에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래서 앞에서 보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열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종합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44절에 볼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질 때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가?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가? 열매가 맺혀진 무화과나무를 보고 무화과를 보고 무화과나무인가? 물론 잎만 봐서 알 수는 있지만 열매가 있을 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45절에 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과나무 이어서 사과가 열립니다. 그것은 사과나무로서 사과 열매를 맺는 양분이 사과나무에 흡수될 것이고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상황, 이 대사작용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사과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쌓은 선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온다라는 표현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말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의 선을 쌓아라 라고 합니다. 마음의 선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에서 죄성이 있어서 죄가 쌓이는 사람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죄의 본성의 결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쌓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이라고요? 죄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인입니다.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마음에 선을 쌓으라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선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본성인 죄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죄성을 거슬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선을 쌓는 것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말씀을 마음에 쌓고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혹 이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를 잘 할 수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지 좀 나도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또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기도가 그렇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에 쌓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의 결과 이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쌓이고 가만히 있으면 인간의 본성인 죄가 쌓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묵상한 말씀을 다시 가슴에 마음에 담는 것이고 그럴 때에 말씀에 대한 실천 순종이 이어지고 그 말씀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생활에 일상생활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비유로 주신 말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 자신을 돌아본 결과는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 이 사람의 열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맹인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죄인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는 자기 눈앞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는 옳은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에 내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의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이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말씀의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